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샬롬.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편안하셨는지요? 저희가 이 선교 신학을 진행하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 들을 수 없는 그 귀한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교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 방동섭 교수님, 우리 선교신학 계속해서 강의 이어집니다. 우리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적 건강하고 또 네. 맡겨진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소식에 들어보면은 그 극동 지역과 그 나라들이 굉장히 그 폭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들 중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그 인사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참 날씨가 덥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조건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여름에 비지땀 흘리며 헌신하는 일들이 가을에 좋은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큰 힘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리라고 믿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하나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선교는 아무리 폭염이라도 중단 없이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거기에 우리 예. 종들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비지땀을 흘리시면서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지금 계속 수고하시는 그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그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그 동기, 그 성경적 선교의 동기에 대해서 계속 좀 강의를 우리 선교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동기라는 단어를 뭐 누구든지 다 아는 단어인데요. 예. 이 성경에서 왜 선교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성경에 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그 말씀을 좀 강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그 선교의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국주의적 동기라든지 또는 문화적 동기라든지 네, 또 상업주의적 동기라든지 또 교회 식민주의적 동기라든지 이런 과거의 역사에 나타났던 선교의 잘못된 동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이 선교의 동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고요. 네,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교의 그 첫 번째 동기가 뭐냐 하면은 순종의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왜 선교를 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선교의 동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선교의 동기를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그분들이 불쌍하다. 너무 사는 조건이 열악하다.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을 보면은 마음에 어떤 그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나는 선교를 좀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자극과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갖는 동기고요. 네. 그런 동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우리가 동정하거나 또 일시적으로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선교를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동기는 아닙니다. 네. 이 선교의 동기는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내적인 동기를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빚진 마음,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 아닙니까? 네. 그 빚진 마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을 주실 때에 선교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선교에 대한 동기가 시작된다고, 성령께서 주시는 동기로 인해서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 사람은 왜 당신은 그렇게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핸드릭 크레머 같은 선교 신학자는 선교학을 순종의 신학이다. 네. 다시 말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선교지로 가게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또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반드시 사실은 명령을 받은 말씀이군요. 이건 반드시 행해야 되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말씀이라든지 또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이 선교의 명령 앞에 사람들은 나는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나는 면제받은 느낌을 스스로 가졌던 거죠. 네. 그런데 그 느낌 중에 그동안 제도적으로 안수받은 분, 또 특별히 뭐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나서는 분들만 선교하는 거로 우리 평신도들이 되게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네. 사탄은 이 지구상에 예를 들면은 5억의 진실한 크리스찬이 있다면은 그 가운데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만 명 미만의 사람들에게 선교를 맡기고 나머지 크리스찬들은 선교에 관해서 어떤 책임이나 또 어떤 사명의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면제해주는, 선교는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거고 너는 그냥 기도하고 지원만 해주면 돼. 이렇게 설득을 시킨 거거든요. 네. 그 설득 앞에 우리가 설득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으로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심어준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가지 않으면 보내라 하는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사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누구가 가며 누가 보내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다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가지 않으면 보내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가야 되고, 다만 가야 되는 영역과 가야 되는 선교지만 다를 뿐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그 신분이 우선 확인이 성경적 동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뜻 앞에 순종하면 선교를 하는 거고, 네. 그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선교할 수가 없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다만 나에게 그런 선교의 은사나 또 어떤 선교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그렇게 말을 했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선교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죠. 네. 네. 예, 우리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교의 동기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선교의 삶과 헌신이 자연히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분은
선교에 헌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좀 제가 외람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그 부흥기라든지 성장기에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 그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축복 예. 또 뭐 안녕, 안전 예.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강조를 했고 저도 어릴 때 부흥회 다니면 예. 뭐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부흥의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선교에 그 순종하는 동기라든지 이런 것부터 좀 잘 가리켜야 되지 않을까. 그 물질의 축복관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요.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욥기 같은 거 읽어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이 일시에 다 죽고 또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고 또 자기 몸에는 그 참 욕창이 나서 참 온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은 어떻게 보면은 이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네. 만약에 그걸 욥기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한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떠날 것 같아요. 예, 물질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오히려 하나님을 잘 그렇죠. 섬길수록 하나님을 섬길수록 어려움이 어려워지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기독교를 그 일반 종교화 해가지고 일반 종교에서도 다 종교를 믿는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는 거거든요.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네. 그거 다 그런 동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래서- 만약 기독교가 그런 동기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예. 뭐 일반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다 자기의 그 복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고 예. 그런 건데 기독교도 그러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근데 욥이 선교사입니다. 네. 결국 욥이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뭘 증거했냐면은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구속주는 살아계시고 네.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욥은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욥은 그 시대의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방동석 교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또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삶에 축복이 있건 물질적인 안전이 있건 이걸 떠나서 나의 삶에 어떠하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내가 크리스천으로서의 부르심은 선교라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예. 내 환경에 사실은 상관없이 예.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상당한 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 네. 그 사실 욥이 선교사라고 표현할 때 많은 분들이 그가 왜 선교사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사의 가장 프라이머리 태스크,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것은 네. 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욥을 볼 때에 욥이 고난당하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과 또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질문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네. 너희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는 것뿐이지 인과응보적인 접근을 했잖아요. 그 친구들도. 네,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욥은 확신을 했습니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 신앙이거든요. 결국 네. 그 신앙으로 관통을 한 겁니다. 네. 그 고난을 뚫고 감으로 결국 욥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거든요. 네. 저는 그것이 선교사의 프라이머리 태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영어로 좀 표현한다면 no matter what 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떠하든지 예, 예, 그 no matter what your life, 예. your time, 예, your money 이거 상관없이 예, 예, 우리가 성경적으로 선교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네요. 예. 네.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동기들이 있을까요? 예. 두 번째는 그 사랑의 동기인데요. 사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 근본적인 선교 동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고 심지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보내시고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두가 선교에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전 질문을 받는다면은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나는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네. 대신 난 누구를 사랑하고 싶다. 그게 말은 되는데 실제로 행하기는 왜 어려우냐 하면은 그가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쏟아주셔가지고 네. 그 사랑의 깊은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로서는 그 사랑을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사실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느껴보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나눌 수밖에 없고 나누고 싶어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사실은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결국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제 자기 인생의 체험이 좀 확실하게 좀 있어야 되겠군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으로 이해되는 건 아니고 체험으로 이해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사실 아버지 사랑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은 아버지 사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잖아요. 네. 그 반면에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가장 밑바닥 수준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버지 집에만 가면은 자기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과 기대를 갖고 네.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긴 하지만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네. 왜냐하면 왜 타락했다 돌아온 사람은 저렇게 환영해주고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거는 없느냐 그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런 점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타 종교를 좀 본다면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 자기네들이 알라를 전하는 이유는 그 사실은 알라한테 벌 받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또 의무도 되고 또 사실은 그런 알라를 뭐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게 아주 네. 핵심입니다. 저는 네. 그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비교할 때요. 핵심이 뭐냐면은 이 기독교와 그 이슬람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슬람교는 두려움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알라 신이 벌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코란대로 안 하면 그렇죠. 자기는 그래서 망한다. 율법주의적인 네. 계율주의적인 네.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들은 그 진노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두려움과 진노에 근거한 종교라면은 네. 기독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종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죠. 네.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사실은 기독교의 그 사랑에 근거한 종교가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동기를 더 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은 두려움과 공포에 근거한 종교가 더 네. 어떻게 보면 헌신적이고 네. 더 열정적으로 종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정말 영혼 깊이 체험한 일이 부족하지 않느냐. 네. 결국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직면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줄 준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준비가 된 곳이 꼭 굳이 뭐 해외를 다른 나라를 가야 선교지고 오늘 내가 일하는 자리는 선교지가 아니고 그런 개념이 예. 벗어나겠군요. 그 선교는 자리가 그렇죠. 선교지겠군요. 선교는 어디든지 있고 네. 또 어디든지 있어야 되고 또 어디든지 우리가 사랑의 눈만 가지면 네. 건질 영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네. 예. 그 조금 더 익스텐션 질문을 좀 드리면 미국이 요즘 사실은 우리 선교계에서 후방 전방 얘기하면서 예. 미국은 선교지가 아니다라는 또 예. 한국은 선교지가 아니다라는 개념이 많았거든요. 예. 떠나야 선교지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 다인종 사회, 다민족 사회에서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일터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벌써 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선교가 되는 선교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만난 이 미국 사람 중 10사람 중에 9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물론 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네.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믿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네. 단지 문화로서 어떤 기독교의 뭐 옷을 입고 있는 것뿐이지 네. 실제로 하나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10사람 중에 9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네. 차라리 제가 캄보디아나 또 비에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네. 네. 또 예수를 환영하고 기다려요. 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기다리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다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더 주님을 필요로 하지도 못하고 더 어려운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네. 예. 우리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이제 사역 가운데 계시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든지 뭐 이런 일들을 보면 이런 처음에 가셨을 때 그 순수한 그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때로는 현지에서 좀 어려움 통해서 사실은 식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교의 동기가 뭐 좋은 신학을 전하거나 뭐 성경을 가리키거나 이것도 꼭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이 사랑이 식으면 이 동기가 이 선교의 동기가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그렇게 네, 되면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선교사의 의무감만 남고 네. 선교사의 사명감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서 격려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또 훈련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선교사가 매일같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이 순간 이런 영적인 은혜를 놓치면
사실은 선교사의 진정한 사명도 놓치는 거다. 네.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동기를 좀 말씀해 예, 그 세 주시면요. 번째는 우리가 이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영광의 동기를 말합니다. 이 골든 피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모든 참된 신학의 정당한 정확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닥살라지다. 닥살라지라고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선교의 가장 정확한 목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이 영광의 동기가 선교의 최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그는 늘 삶 속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삶 속에 가장 자주 또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에 말하기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선교에 헌신하는 거다. 네. 우리 몸으로 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느냐. 그럴 때 저는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자기 자신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헌금 11조 많이 해도 예. 그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 그럴 때 1차적으로 떠올리는 생각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지식을 제공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건을 개선하고 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우리가 선교 그러면은 그것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진정한 선교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완전히 압도당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네. 그 확신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가 드려지는 그 삶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 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고 또 저 사람이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도 헌신하고 싶다는 동기가 부여되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선교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동기들을 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요, 예, 선교에 대해서. 이 선교의 파이널 모티브, 마지막 또 가장 크루시얼한, 가장 그 결정적인 디사이시브한 동기가 있다면은 그거는 예배의 동기입니다. 네. 이 존 파이퍼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있다 하는 참 중요한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회복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가 없는 민족이나 예배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네. 어떤 형태든지 예배의 형태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냐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너진 곳에 선교가 있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선교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우상이나 예. 다른 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바뀌는 지금 이 거죠. 종교다원주의적 네. 어프로치 하는 분들은
이미 어느 종교나 어느 민족에게 예배는 존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자기의 예배 형태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그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제국주의적 모델이고 그건 잘못된 선교다. 이런 정도의 발언을 지금 심심치 않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무너져 있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빈은 그 캐톨릭 우상 예배를 진정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바꾸는 작업을 선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종교가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 행위를 정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그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는 게 선교의 동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 9절에 보면은 이 선교의 컨셉을 굉장히 잘 설명을 했어요. 네.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를 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는 말하기를 그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선교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느냐?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야 진정한 선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선교는 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선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깊게는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바뀌도록 만들어주는 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우리가 거군요. 시편 67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선교의 시라고 말하는 유명한 시인데 네. 거기 말씀에 보면은 몇 번 강조가 되어 있는데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주를 찬송케 해달라. 네. 이 구원을 받고 주를 찬송케 되는 것이 그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정신도 선교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고요. 네. 이 신약의 진행도 우리가 쭉 보면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선교가 완성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 모든 방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네.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선교가 완성된 것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예.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겠는데요. 예, 이 예배를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크리스천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들도 많고 뭐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그 예배에 참석하는 수는 제가 아는 통계상으로는 전체 크리스찬이 한 49%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인구에. 거기서도 18% 정도만 주일날 예배를 참석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한인들은 조금 좀 참석률이 높지만 이 예배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무감으로 그냥 또 주일날 습관적으로 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게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회복이라는 의미는 그냥 가서 주중에 빠지지 않고 예. 주일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도가 돼야 예배가 진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저는 목회 입장에서는. 저는 네. 솔직히 한국에서 그 대학 강단에 있다가 이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 와서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네. 교회가 선교지더라고요. 네. 굉장히 참 충격적인 표현인데 제가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교회가 선교의 현장에
교회 선교 현장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저는 여기를 선교지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랬죠. 왜냐하면 네. 본인들은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나가고 예배도 참석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냐. 그렇죠. 제가 볼 네. 때 네. 무너진 예배예요. 네. 그러니까 무너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단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즐기는 예배. 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 예배를 religious entertainment.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이런 세상의 가수들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자기의 노래와 자기 연기를 통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난 저 연예인 싫어. 저 사람이 난 좋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예배가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네.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이민교회고 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냥 재미난 얘기 좀 해주시고 네. 좀 네.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담도 좀 해주시고 네.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린 그런 게 더 좋습니다. 그거를 공개적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걸 듣고 이거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네.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선교가 어렵다. 왜냐하면 선교는 누가 하느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배 구경꾼이나 예배를 통해 자기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선교하지 않습니다. 네.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은 선교지를 향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도 여전히 선교 대상이다. 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동안 이제 좀 수그러들지만 그 열린 예배라는 그 여기 메가철치들이 예. 시도했던 그 열린 예배가 한동안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예.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이 꼭 예배 중에 들어가야 되고, 예. 예, 그러면은 아주 뭐 선진화된 예배다, 뭐 잘 나가는 교회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런 면에서는 예배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될 시대가 됐네요. 네.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오늘날 많은 경우에 기독교 예배가 이교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우리 기독교의 예배와 일반 종교 예배는 근본이 다릅니다. 어떻게 네. 다르냐 하면은 기독교의 예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나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예배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냐? 예배를 구경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일반 종교는 뭐냐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영생에 대한 어떤 그 해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도 있지만 자기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불을 드렸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네.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이 기독교의 예배자들도 내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내 네. 자녀들 직장도 잘 된다. 뭐 이런 동기로 오는 거거든요. 그건 네. 이교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우리 선교의 성경적 동기에 대해서 우리 방동석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우리 예배에 성공하시는 그런 선교의 동기를 회복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